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드려 나가겠습니다. 351장 예전 찬송 389장입니다. 351장 예전 찬송 389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은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3월 19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6절에서 13절.
봉독에 올립니다.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네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처리했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주인에게 불충성하다가 지금 쫓겨나게 생겨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빚진 자들에게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주인이 칭찬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보다 자신들이 일을 처리하는데 더 지혜롭다는 뜻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신앙인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지혜롭고 단결도 잘 되고 일을 잘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위한 목적, 어떤 목적으로 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또 남들과 갖는 유대관계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성도들의 관계보다 더 긴밀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이 물론 우리가 거기 가서 구원을 전해야 될 존재들이긴 합니다만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은 서로 반목하고 자신만이 진리 쓴 것처럼 타인을 멸시하고 뭐 그런 행동을 많이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런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도 이웃을 사귀는데 열심히 이렇게 행동하니까 하나님 은혜 입은 자들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보답을 가지고 올바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말씀하신 이 세대의 아들들을 말한 이 의미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 문화를 모르는 세상 문화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 말하겠죠. 그러니까 세상 사회에 빈탐도 없고 약속 빠르고 무엇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거기 최우선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물질에 있어서는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관리하더란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 이 세대 아들들의 삶은 현 세상에만 제한되어 있을 뿐이고 영원한 세상, 저 천국에 대한 내세에 대한 약속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은 일시적이고 덧없는 이 세대에서만 자신들의 꿈과 행복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 세대 아들들은 이 세상에 이 현세가 제공하는 것 외에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궁극적 절망의 무리 아니냐. 그처럼 삶은 궁극적 의미에서 볼 때 이 세상에서 의미 두고 살면 험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제한된 삶 속에 사는데도 이 삶에서 적절한 지혜를 가지고 살더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원한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더 지혜롭게 살아야겠냐. 근데 실제로 못 사는다 그렇게. 그걸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우리 교훈한 거죠. 그래서 빛의 아들들을 지금 이 세대 아들과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흑암이 난무하고 무질서한 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 세대 아들들에게 비교되는 자들이 빛의 아들들인데 뭐 이 세대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이 같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빛의 아들들은 이 세대 아들들, 즉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영생의 빛, 생명의 빛을 보여주고 살아야 된다. 그 생명의 빛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빛의 아들들은 결코 이 세상에만 의미를 두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뜻으로 지금 예수님이 두 세대를 비유했습니다. 이 세대가 주는, 이 세상이 주는 검은 보화보다 하나님 주신 그 영원한 나라의 보화에 의미를 두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빛의 아들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 순수한 열정,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근데 이제 이 세상 일에 너무 또 지나치게 무신경할 수가 있죠. 신앙으로 산다고. 또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세상 사는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죠. 이웃을 향해서 헌신해야 되고, 내 것도 나눠야 되고,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습니다. 불의의 재물, 이 재물이 만몬인데 만몬아. 돈, 불의를 말합니다. 불의의 재물, 좀 쉽게 설명하면 세상의 재물을 말합니다. 세상의 재물. 뭐 거기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마시고, 이 세상의 재물로라도 친구를 사귀어야 의미가 있다. 우리가 너무 저 영원한 하늘나라, 뭐 구원 이것만 생각하다, 천국만 생각하다가 이 세상 삶은 무의미한 것이다. 모든 건 부정하다, 허무하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세상의 물질이 불의하지. 그 돈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불의가 행해지고 그러냐. 그래 그 세상의 재물로라도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자기만 위해 설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그 세상 친구들이 이 하나님 백성들 영원한 초소를 영접할 것이다. 그것이 없어질 때 말이에요. 이 세상 재물 언젠가는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이 재물을 잘 사용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면 이 세상의 종말이 오고 우리 삶 언젠가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친구들, 즉 하나님의 친구라고 일컬어진 가난한 자들이, 도움받은 자들이 잊지 않고 우리를 하늘나라를 인도할 거란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가난한 자들에게, 불우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도와주는 게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에게 한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불의한 재물,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도 이웃을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면 주님 그거 잊지 않고 구원으로 우리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도움받은 사람도 우리를 구원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겠죠. 그런 면에서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이 지극히 작은 게 뭡니까? 그게 이 세상 재물입니다. 이 세상 재물.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우리 인생은 시간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우리 삶이 끝난다는 걸 알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좀 넓게 바라보고 진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은 좀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 판단하면 신앙생활에서도 이 땅에만 목을 메고 살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되면 이 지극히 작은 것, 이 세상의 것 말이죠. 거기도 충성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불의한 재물, 그 우리 맡기신 생명, 재능, 시간, 물질 모든 게 다 되는데 우리 청지기라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수고하는 것이 작은 것에 수고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큰 것, 저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주실 것인데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에 충성하지 못한 자는 하늘나라 가서 어떻게 충성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것이라는 경고가 거기 깔려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맡겨진 지극히 작은 것들, 거기에 충성함으로써 저 세상 천국에서 더 큰 귀중한 직분과 소임을 맡을 것이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불의한 재물과 또 11절에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 이렇게 또 예수님 다시 또 말씀하시는데 불의한 재물은 영원하지 못한 거죠. 이 땅에 있는 재물. 아까 10절에 나온 작은 걸 말합니다. 작은 거, 의미가 작은 거. 참된 것이라는 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천국의 것, 하늘의 참된 보화를 말하죠. 이 땅의 재물은 우리 것이 아니라 잠시 우리에게 맡겨진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그래서 이 땅의 그 작은 것, 불의한 재물, 그리고 남의 것에 충성된 자에게 주어지는 그건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물질에 대한 유혹 때문에 시험 빠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에 대한 충성하는 마음 싹 잃어버린다고요. 이 땅에 그만 목 매달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만일 불의한 재물로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이 남의 것이 이 땅의 것. 결국 왜 남의 것입니까? 다 두고 떠나야 되니까. 거기도 충성 안 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주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여기 이제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 집 하인은 오늘 우리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인, 우리들을 말합니다. 그 주인을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거기 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한 주인은 이 세상의 재물이다.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절대적 충성을 요구하지만 이 세상 재물도 인간에게 절대적 충성을 요구하거든요. 재물이 그냥 얻어집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시간, 노력, 아낌을 쏟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자신 이외에 다른 것에 의미를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라고 쉽게 말해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두 주인이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인간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긴다면 반드시 어느 순간 어느 하나는 소홀히 하게 될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냥 형식적으로 섬기게 될 거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동시에 재물은 잘 관리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된다. 그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된다. 이 세상 사람들 지혜를 좀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게 물질을 관리하는가. 우리 신앙인들이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질 이 땅의 재물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잘 섬겨야 되고, 그럼 이후에 물질은 그냥 덤으로 따라오는 거죠. 예수님 표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친 재물관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주어진 충성된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너나 없이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이렇게 참된 충성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땅의 재물, 불의한 재물로 하나님의 일을 쓰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가난한 이웃을 돕고 구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도 충성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주어진 모든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고 땅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불의한 재물, 땅의 것에만 의미를 두다가 영원한 하나님을 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오늘 주님이 주신 이 교훈의 가치와 의미를 잘 새겨서 불의한 재물로도 자기만을 위해 쓰는 이기적이고 욕심을 부리는 신앙이 아니라 가난하고 굶주린 이웃을 위하여 손을 내밀고 우리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섬기고 희생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우리 의미가 쌓이는 그런 자들 되기 원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세상의 물질이 많이 필요하고 또 많은 재능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불충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그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분명히 한 주인을 무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로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됨으로써 이 나머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감격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고통받는 자들의 고난을 주님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 고통받는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으로 지금도 고통받는 분도 계시고 또 수술 중에 회복 중인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큰 불의한 사고로 어려움 겪는 분들도 있는데 그 모든 형편과 처지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함으로 하늘나라에서도 참으로 큰 상급 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고통받고 또 병상에서 하나님 위로를 간절히 구하는 고난받는 모든 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 성도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